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겨 있어서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는데 귀를 기울이시면, 제가 이번 주에 21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1, 2, 3부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4시에 저 김승원 장로님네 개업 예배를 드리고 홍성에 가서 홍성지방연합성회를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낮 저녁 수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목요 특세를 하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고 토요일날은 새벽 5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회개 기도회를 CBS 주관으로 한교총과 함께 열었는데 저희 집사람과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회개 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낮에 돌아와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결혼 예배를 하고 오후에 서울연의 평신도 영성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저녁에 왔더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영성성회를 하는데, 기도성회를 하는데, 그래서 쉬어보니까 21번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가 없었던 건 결혼식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라고 목이 조금 이렇게 잠기긴 했어요. 그 대신 오늘 설교 짧게 할게요. 금방 끝낼 테니까 여러분 설교를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0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기도 운동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고, 그 전 주간에 목요 특세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30분을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저 밑에서 제가 기다리면 어떤 분들은 땀을 푹 적시면서 기도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컬컬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참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고, 부흥에 가서도 요즘 저 시골은 대체로 어른들이 많고요. 특히 낮에 새벽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70에 은퇴하면 구멍가게에 껌 사러 가고 커피물 물 끓이러 가고 이렇게 할 만큼 70대가 젊은이들인데, 그 어른들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설교 끝나면 같이 그분들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참 이상한 건 목은 많이 잠겼는데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고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끝나고 났더니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과 같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듯한 그런 푸근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인데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열기로 작정을 하고, 처음이니까 저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어제 2층 다니엘 성전, 우리 새로 교회학교 예배실로 꾸민 다니엘 성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는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 3분의 전도사님이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계셔서 저분들의 열심으로 몇몇 청년들과 기도회를 여는 줄 알았는데, 그 다니엘 성전 문 열고 들어가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다니엘 성전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득 모여서 모두 일어서서 찬송을 하고 설교 전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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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그런데 그들의 이번 성회를 열면서 제목이 기선죄압.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선제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상의해서 기선죄압, 그리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놨더라고요. 기도를 선제하여, 기도를 먼저 선택하여 죄를 압도한다. 야, 글쎄 문법적으로는 조금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의 제목을
학생들과 청년들이 전도사님들과 함께 걸고,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여러분 청년 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가슴앓이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를 먼저 선택해서 죄를 정복하겠다고, 압도하겠다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죄를 극복할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희 때는 두발 자유, 누구죠?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가 난리 나고, 치마도 짧으면 안 되고 머리도 짧으면 안 되고, 그런 때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이분은 막 장발을 하고, 장발로 돌아다니면 머리도 막 잘려가고 파출소에 끌려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망다니는지 머리도 장발이고 전도사님이 쪼리 신발을 신고, 옛날엔 그런 거는 참 불량한 신발이라 그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로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도들이 복장도 배꼽 다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학생부는 다 새벽에 오라는 거예요. 4시 반까지. 왔더니 용마산에, 여러분 그때는 용마산이 지금 저 후에 아파트도 쓰고 그랬지만 그때는 무덤도 곳곳에 있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무 앞에 하나씩 다 앉혀놓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기도하라고. 그냥 무서우면 나무 꼭 붙잡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저희들 기도 훈련을 시켜주었고, 때로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12시 넘으면 외출을 못하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키고, 수련회를 가면 그저 강변에다가 대형 천막을 치고 옆에다가 화장실 임시로 만들고, 그러면 그 화장실 만들 때에 저희 교회, 저희가 어릴 때도 그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계셨는데 김갑봉 장로님이라고, 이름이 김갑봉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임시로 만든 화장실 옆에 똑같은 모양으로 칸막이를 하나 해놓고 거기서 그냥 3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장로님이 계셨고, 저희들은 그때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을 중고등부 때 배웠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은 많이 이제 보기 어려워진 상태인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2층 다니엘 성전에서 너무너무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릴 때 얘기도 좀 전해주고, 우리 기왕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으면 다 좀 내려놓고 영적인 열정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중보하며 이 시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도 들으셨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누가 공지한 것도 아닌데 제풀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하루 지나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계속해서 그 성전을 가득 메운 청년들의 그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한국까지 매스컴을 타고 넘어왔고, 전 세계에서는 그 에즈베리 대학의 젊은이들의 기도운동을 견학하러 가는 그런 교인들이, 목사들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제게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한국 젊은이들의 부흥운동을 우리 한마음교회 학생들, 청년들을 통해서 하시려나? 이런 마음이 제게, 그렇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에지베리 대학 채플에서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 시련의 밤이 있고 고난의 터널이 있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 죽음의 밤, 재난의 밤, 질병의 밤,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그런 죽음의 밤, 재난의 밤, 질병의 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 대체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그 재난 때문이 아니라,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죄를 정복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런 슬픔과 아픔과 불편한 밤을 맞으면 누구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말고도 혹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닥나 있으신가요? 아휴, 세상에 좋은 일 별로 없나요? 지금 표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표정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 뭐 먹을래? 아무거나 줘.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기도가 중단되진 않았나? 기도가 너무 약해지지는 않았나? 그죠? 그런 분들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아플 때, 불편할 때, 외로울 때, 그럴 때도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내놓았던 그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 기선죄 앞, 기도를 선택하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여러분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하늘의 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기도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차를 한 잔 나눠도 준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다방에 가면 돈 내고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고 교회에서는 봉지 뜯어서 물 타서 먹고 이것도 절차가 필요해. 근데 기도는 아무런 준비 없어도 그냥 하면 돼. 서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고 들어나 있다가도 하면 되고 그죠?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꼭 생겨지기를 오늘 부탁합니다. 근심, 걱정에 매이면 기도가 잘 안 되고요. 세상 재미와 향락에 빠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데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환경 여러분이 조금 만들어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응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간증하고 자랑할 수만 있다면 이 복된 길이, 복된 열매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스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고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사탄이 도망간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돕는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포기한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냐 성도냐 오래 믿었냐 처음 믿었냐는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자녀의 일은 내게 명령하라. Command me. 내게 명령하라고까지 주님은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중복되고 강조된 단어들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메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메고 다 해주겠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여기에 공통된 단어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한마음교회 학생들 청년들의 건성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담아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에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내가 바로 앞에 행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요, 축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가 중단된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근력이 좀 더 강화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는 어느 분에게 좀, 맨 앞에 우리 김경탁 장로님이 계시니까 제가 좀 장로님 만만해서 그래요. 장로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오래되셨죠? 청년 때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청년 때부터 출석을 하셨고, 우리 김경탁 장로님이 이렇게 지금은 중년에 이렇게 멋있잖아요. 머리도 좀 빠지시고 이렇게 다. 그래 봬도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총각으로 지금 이렇게, 저는 지금도 아직도 우리 김경탁 장로님 뵈면 청년 같아요. 늘.
근데 딴 데 가면 꼭 나보다 형님 같아가지고. 여러분,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김경탁 장로님은 아마 한 40년쯤 예수를 믿으셨으면, 제가 그냥 짧게 잡아서 저를 만난 지가 40년쯤 됐으니까 40년쯤 됐으면 한 분야에 40년 된 사람은 대가, 거장, 장인. 내가 그 얘기하고 나서 나를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대가여야 하고 거장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지금쯤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으면 대가이고 거장이고 누군가가 내게 기도를 부탁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어울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4시에 금난교회에서 서울연회 평신도성에 설교를 하면서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아침 9시 반부터 모인 분들이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나는 그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제 앞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3시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4시가 넘어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빨리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빨리 모이라고 그러더니 4시 10분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폐회 예배를 시작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왔다고 막 그러고서는 예배를 또 드리는데, 그러니까 빨리 모여서 빨리 설교 끝나고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한 번 시작했는데 끝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지. 그냥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톤으로 쫙 기도를 하는데, 이야, 10분은 한 것 같아. 나도 설교도 10분밖에 안 했는데, 이야, 설교를 길게 한 거는 조금 시간 조절하는데 조금 좀 미숙했다 이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불타는 가슴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강단에 앉아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문제는 제가 4시에 설교인데 3시 조금 넘어서 갔더니 그 임원들이 저를 안내를 하고, 그 장로님이 자기는 예배 임사 다음번 예배 때 기도기 때문에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준비 기도를 1시간 내내 하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금난교회에 관한 얘기를 듣다가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연회 때 여기저기 새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구경하러 들어가다가 중보기도실에서 딱 걸렸대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중보기도 그 멤버십을 가진 중보기도자들만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하는데, 누가 와서 구경을 하고 쳐다보고 방해를 하고 물어보고, 여기는 누가 와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이, 그러니까 금난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대표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시간이 긴 것만 빼놓고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왜 요새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어렵잖아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일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을, 내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만 있다면 형식이나 방법이나 이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선죄압, 기도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극복하실 것이냐?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택한 것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먼저 선택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막아서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시험에 무너지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도망가고 죄가 도망가고 영적인 힘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기도를 선택하면 죄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고 하는 청년부의 공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식 한 군데만 빼놓고 통성기도를 한 주간 내내 19번, 20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저는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부흥이 있고 한국이 큰 번영을 이룰 때, 그때 한국교회는 통성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틈엔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뭐 예수님 피나 개 피나 뭐 똑같다고. 물론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나,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나, 응답을 주실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성기도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상식으로 또 생각으로 또 이념으로 이렇게 이성으로 감성으로, 그러나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많이 약해졌고 응답도 약해졌고 간증도 약해졌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통성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학생들처럼 청년들처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귀가 먹었니?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니? 실제로요,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 갔다가 쫓겨난 분도 있대요. 가서 아멘 그랬더니 막 오더래요.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조용히, 저는 그 명상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저는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 간절할 때, 그때는 침묵기도나 묵상기도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냐? 바로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19절, 보통 우리가 단919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이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여기 다니엘은 주여 3번 부르면서, 소위 말하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한 일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던 성도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통회자복이 일어나는 현장도 봤습니다. 주여 부르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몸이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 내외가 떠나기 전에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강사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가슴에 사연을 갖고 살았던 아픔이 있었던 목사님 부부였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일이 홍성 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이 영적 거장, 영적 대가, 믿은 만큼의 기도의 열매가 꼭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